아모스 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송건사님이 보내신 시스티나 성당의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보면서 대단하다. 제가 2003년도에 거기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가봤거든요. 어떻게 천장에다가 그걸 그렇게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그 고개가 그거 그리다가 비뚤어졌대잖아요. 아주 눈에 이게 페인트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대잖아요. 그 점심 먹고 와서 그 아르테라고 하는 방송을 들었더니요. 국립합창단이 오케스트라하고 더불어서 핸델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웅장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그림과 음악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쭉 한번 감상했습니다. 엄청난 작품들이잖아요.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주 창조부터 종말 천국까지, 또 핸델 메시아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그다음에 그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기까지 아주 너무 멋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했는데요.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은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은 대선지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해요. 총 17권의 책이 있고요. 16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에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거든요.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700년대 기록입니다. BC 700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BC 750년, 이사야보다 50년 전 사람이에요. 호세아하고 동시대에 산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BC 한 580년경에 동시대의 그 사람인데요. 뭐 연대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써여졌다고 먼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이상하다. 성경책에 먼저 나왔다고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늦게 쓰여졌다고 늦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건 연대기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가 제일 늦게 쓰여졌거든요. 바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아모스가 BC 750년경, 그 다음에 이사야가 BC 700년, 예레미야가 BC 600년, 에스겔이 BC 한 580년, 다니엘이 580년에서 550년. 요엘은요, 이사야보다도 한 130년 전 사람입니다. BC 한 830년. 오늘 새벽에 요엘했거든요. 아모스는 BC 750, 이사야보다 한 50년 전에 사람이 그때 기록된 거예요. 아모스는 드그와의 목자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출신이건 목자 출신이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는 뭐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또 있어요. 제자 중에 누구 있어요? 안드레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 또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요한 있고 그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어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요.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없다고요. 엘리야가 그렇게 유명한 불의 선지자지만 디셉 사람 엘리야의 족보도 뭐 배경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쓰시는 걸 보세요. 엄청나. 죽음도 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놀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엄청납니다. 그냥. 내 출생 성분이 어떻고 내 자라난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다고. 하나님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감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올 때에 거기 심사의 대상에서도 제외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7 잘난 놈들, 잘난 아들도 다 제쳐놓고 감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그만둘 걸 그만둬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멋있는 응답을 하고 살면은요,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농사꾼의 아들로서 우리 가정에서 중학교 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냥 뭐 굶기를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간신히 졸업했지. 그때 맨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옆집에서 구워다가 뭐 주고 먹이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야 저래가지고 무슨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냐. 맨날 어머니가 가서 구워다가 뭐 저 주니까.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고 쓰시는 데는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또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쓰시는 거지 그냥은 또 안 쓰십니다. 얼마만큼 잘 부름에 반응하며 가느냐. 지금 아모스 보드고의 목자 출신 아모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1장 가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이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상, 계시, 이거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남북이스라엘이 그들을 건재했을 때.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 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오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요. 그 당시 엄청난 세력이 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6절 갑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라, 한때는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주의 것 삼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있지 다른 원수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9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두로와 시돈은 아주 항구 도시로 유명했던 잘 사는 나라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죄가 많지만 세 가지 정도만 말하는데 그걸로 에돔은 멸망시키리라.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 만들어진 나라예요? 에서의 후손이 만들어진 나라. 세일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세일이라고도 해요. 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말라기에 보면 그러거든요. 야비하고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서를 버리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죠.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몇째 딸의 후손? 둘째 딸의 후손. 첫째 딸의 후손은 모압입니다. 모압.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과 암몬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제거하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살려요. 오늘 아침에 유에서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유대 나라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는 하시고 힘들게는 하시고 고난의 행군을 하게는 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다 멸해요.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거기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이 이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라면, 라면을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공장 하나 차리세요. 누가 한번 브랜드 상표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예. 주와 함께라면.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만 사 먹어도 엄청날 거예요. 그거. 예. 분명히 하나님은 맛있게 만들어 주실 거야. 소스당 그냥 잘 해가지고 맛있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요, 불행해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있어도 좋고요, 다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라면이 아니니까 또 필요한 거지. 다윗이 주와 함께라면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항상 행복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거 다 뺏어갈까요? 다른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만 옛날에 금값 5만 원 할 때 구조를 드려요, 구조. 아니, 구조래. 900조. 예. 요즘 말하면 3,600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계산을 해서 다윗이 드린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금값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년을 드렸대. 1,000만 원씩 2,000년.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000만 원씩 2,000년 드려도 다윗이 드린 금값이 안 돼요, 그거. 하루에 한 3,000만 원씩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2,000년 동안 드려도. 그게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갖겠다고 그러면은 늘 부족해. 줘도 부족하고 조금 더 주면 더 부족해. 더 주면 더 부족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죠. 없는 사람은 있으면 감사해. 그만큼 더 감사하고. 참 그게 묘하더라고요. 이게 아담의 속성 속에서부터 나온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의 감사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찾는 건데 그게 없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 행복을 찾다 보니까 6절 가겠습니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힘없는 자는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자와 옷 위에 누르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3장 가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되고요. 야곱의 이름은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야곱 족속을 엄청나게 만드십니다.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우리가 야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요. 비겁할 수도 있고요.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의 사건, 오순절의 사건, 다메섹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변화의 순간, 변화의 시간, 변화의 사건이 중요한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4장 가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여러분 깐부기 알아요? 깐부기? 농사를 지어봤어야 알지. 농사 짓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깐부기가 뭔지. 이 깐부기는요, 옥수수에 많이 납니다.
까뭇까뭇하게 해서 먹지 못하니까 보리에도 생깁니다. 밀에도 생겨요. 깐부기.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 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마르게 하는 재앙. 그러면 연글지가 않죠. 곡식에 이슬이 내려서 연글게 해야 알곡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마르게 한대. 쭉저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죠.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이게 요엘에도 보면은요 메뚜기의 일종인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나와서 농작물을 완전 싹쓸이해 버립니다. 농사 지은 거 수확을 못하게.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엊그저께 태풍으로 저 남쪽 지방에 과일을 재배한 농장들이 아주 그냥 뭐 거의 다 피해를 봐서 아주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뭐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 왔죠. 이번에 또 뭐 하이선이라고 하는 다 추수하려고 해놓은 것들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이 그냥 뭐 주저앉는 거죠. 1년 농사가 거기에 다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강 하류에서 살았잖아요. 이쯤 돼가지고 지금은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물이 잘 빠지지만 그래도 한강물이 많으면은요 한강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벼농사를 하는 논들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수확할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쯤 돼서 태풍이 불고요 물이 한번 잠겨보세요. 농사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깨우치시려고.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계셔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산다. 하나님만 계시면 어떻게 살아? 이것저것 있어야 살지. 그렇죠.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피개, 이파, 온, 독. 온역과 독종은 이것은 전염병이면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살아남지 못하는 병입니다.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질병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도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지 아니하면 계속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또 강력한 치료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사망자가 줄 수 있죠. 치료제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고 백신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 항체를 넣어가지고 병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치료제도 필요하고 백신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건강한 사람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홍역, 천연두를 그래서 많이 맞았잖아요. 그걸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이게 얼굴이 다 얼거요. 곰보. 그래서 곰보 볼 수 없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곰보 많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네. 여호와의 말씀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인도는 지금 하루에도 6만 명, 7만 명씩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어디에다가 다 갖다 묻을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살잖아요. 중국이 14억, 인도가 12억. 두 나라만 합쳐도 26억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그냥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36명씩이래요, 평균. 그래서 어떤 분이 학자가 그리더라고요. 아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자살로 죽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대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훨씬 적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 말도 맞더라고요, 이게. 그냥 전염병이 왔다. 같이 이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살아야지. 이거 무서워서 뭘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좋은 거고, 늦으면 또 늦은 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대처하면서 사는 거죠. 이미 여러분 BC 750년 전이면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2750년, 거의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다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전염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청난 재앙을 내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패역해서요. 목이 곧고 패역해서. 이미 들을 귀를 다 잃어버린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길이 없다. 사는 길이 없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면 사는 길이 열린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비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살리라.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0장에도 생명을 택하라. 생사화복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이시 생명을 택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 선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선인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선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니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해 놓고 다 펼쳐 나가시는데요. 그래도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내게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오늘 새벽에 내가 에스겔 37장이라 그랬는데 36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09쪽입니다. 1209쪽.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잘 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엄청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야 할지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고 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주냐는 말이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지만 우는 아이는 엄마가 찾아서 더 빨리 젖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과 같이 나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기도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며칠 날 필요한 게 며칠께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나는 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도. 그런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주실 거예요. 주시옵소서. 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전의 성경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해서 공법,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바름과 공평한 것은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되어야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막으면 추한 추미애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막 펼쳐나가지만 자기 아들은 엄마 찬스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박탈감을 당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 여러분 카츄샤 근무하는 것만 해도 그거는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죠.
카츄샤라고 하는 것은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특권이죠, 특권. 그런데 거기에서도 휴가 빼먹고 또 빼먹고 그냥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또. 예. 아무튼 공의, 공법, 정의, 평등, 공평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은요, 그 사회는 살아있습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요. 이게 무너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실력대로 하자, 실력대로. 실력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위에서 다 해버리니까. 실력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대요. 절대로 못 난대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막 용 났거든요. 요즘은 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공법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공 차다가 두 눈 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점자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맹인으로서 유학을 가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잖아요. 최초로.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 때문에 실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실망하는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꺼라. 내가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겠다. 그러면서 껌껌한 속에서 막 읽는데 아들이 깜짝깜짝 놀래. 야, 우리 아버지는 병신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맨날 놀렸는데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다. 깜깜한 중에도 그냥 막 책을 막 읽어가고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어려움 당한 눈 못 보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겠다가 의대에 가서 안과를 전공해서 거기에 미국의 10대 아내들은 의사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률을 공부해서 오바마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배후에는요,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에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러던 선배 서근옥인가 그러한 누나 같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었는데 구애를 한 거지.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뭐 휠체어 밀어주고 그랬으니 그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결혼해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사실 그 부인이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계에 유명한 그러한 족적을 남기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요,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능히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 계셔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공의와 공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참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땅의 일상의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